금년의 동지시는 오전 7시 23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본래 오후 시가 되면은 옛날부터 가정에서는 팥죽을 쓰지 말아라고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럴 때는 절에 가서 부처님 전에 팥죽을 끓여 올리고 난 다음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제 제가 어릴 때도 그런 말씀을 어른들에게 들었습니다. 오늘 동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력 기원을 서기 전에는 우리 독특하게 단군 신화에 의해서 단기 몇 년 이렇게 쓸 때는 음력을 참으로 중요시 여겼는데 이제 서력 기원을 쓰다가 보니까 그 동지라고 하는 것과 음력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등한시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음력의 날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하지 않으면은 농사 짓는 사람들은 농사를 망치게 돼요. 참으로 그걸 보면은 우리가 24절기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스님이 되어가 있으면서도 많이 느껴요. 절에서도 우리 절, 밭, 논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24절기에 맞춰가지고 씨앗을 뿌리고 파종하고 거두어들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이 바로 이제 동지가 됩니다. 그러면 동지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내용이며 동지 기도는 왜 하는가? 이렇게 제가 제 스스로에게 물음표를 한번 두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프린터 이렇게 드렸는데 동지는 음력으로 11월 달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음력으로 치면은 24절기가 되고 양력으로 치면은 12달이 됩니다. 그래서 동지는 1년 24절기 가운데 몇 번째 소속되어 있는 것인가 하면은 19번째 소속되어 있는 절기다. 그러면 이 절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이때는 태양이 적도 이남의 가장 먼 곳에 이를 때로 낮의 길이가 가장 짧고 밤의 길이가 가장 길 때이다. 길 때이니 이제 이래서 났습니다. 이제 태양이 남쪽 제일 극점에 가가지고 이르는 시가 오늘 오전 7시 23분이라고 기상청에 발표가 나왔습니다. 거기 바로 동지시라. 음력 치면은 그 시부터 새해가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시라고 이렇게 한문으로 넣어놨습니다. 이 우주의 기운이, 지구의 기운이 이제 따뜻한 기운으로 돌아오는 첫 시점이다 해서 그걸 갖다가 기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기시를 24절기에 맞춰서 보면은 19번째 동지라고 하는 단어가 된다. 그래서 기시라고 하는 말이나 동지라고 하는 말이나 동일한 말이다. 그래서 그 뒤에 주의 복생이라고 이랬습니다. 모든 지구 땅덩어리가 전체가 두루 널리 무얼 생명이 솟아나는 것을 회복한다 해가지고 복생이다 이렇게 한문으로는 표기를 합니다. 옛날부터 동짓날에 이사하면은 못 쓴다고 하는 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1년 365일을 하나하나 기록해 놓은 음력과 양력과 좋은 날과 나쁜 날을 기록해 나온 책력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거는 주요 그리고 또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거는 도교에서부터 시작이 된 내용. 그러기에 중국의 고대에서부터 내려오던 그런 신앙과 종교가 있는데, 그걸 이제 중국에서는 도교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연원이 돼가지고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동짓날은 절대로 이사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럼 또 이사를 안 하면 될 것 아니냐고 하면서 동짓날에 자기 집에 있다가 다른 곳, 먼 곳으로 여행을 간다 해가 떠나는 것도 삼가해라 요랬습니다. 한 사람이 볼 일이 있어서 가는 거는 상관없는데, 집안 사람들이 전부 한꺼번에 여행을 간다고 떠나는 거는 이사 가는 거의 그 운이 반 정도에 속한다 이랬습니다. 정 안 되면은 연세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는 집에 계시라고 하고, 그 수하 사람들이 여행을 멀게 떠나기 위해서 갔다고 하는 거, 그래 하더라도 하지 집을 비워놓고 가지 말아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했으면 이사하면 불길하다고 했다. 그게 이제 책력책에 보면은 이사불길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했으며, 동짓날은 다음의 해가 되는 날이라는 뜻으로 아세라고도 하니, 이제 두 번째다. 이제 동지시가 딱 되는 그 시, 그걸 정확하게 맞추면 그때부터 새해다 요 말입니다. 그러면은 동지시가 지금 금년에는 오전 7시 23분인데 7시 22분 되면은 그때까지는 동지가 아니고 그걸 아세라고 한다. 두 번째 새해라고 한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설날 된다고 하면은 뭐가 그래 좋았는지 좋아했어요. 왜? 신도 새거 부모님이 사갖고 신겨주지, 옷도 새 옷 입히지, 그 다음에 잡비도 호주머니 넣어주지.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좋아했는데, 내일이 새해 설날이면은 새해 되기 전 앞 시간까지는 하루를 갖다가 설은 설인데 어떤 설이냐, 완전한 설이 아니고 두째 번에 오는 설이다 해가 작은 설이라고 이렇게 우리 어릴 때는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걸 아세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시라고 한다 하니, 그래서 동짓날을 신년의 원단으로 치는 풍습이 있었다. 우리나라만 있은 게 아니고 중국에도 이게 그대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 동지 때 팥죽 안 끓이도 팥죽 얻어먹으러 신도집에 전화하면은 스님 팥죽 끓였으니까 가지러 오시라고 전화 와요. 그러면 전화 안 오면은 일부러 전화합니다. 팥죽 끓였나 안 끓였나 한번 물어보려고. 그러면 아이고 그것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면 부처님 때 공양 올리고 스님 드시게끔 드릴게요. 그래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릇을 갖다가 작은 거 가가는 것이 아니고 중간 바게스 있죠. 그놈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이 있는 스님들이 5-6명 되니까 그날은 저녁까지 배불리 되고 먹을 수 있어. 그래서 동짓날 되면 절에서는 일부러 팥죽을 많이 안 끓이고 조금 부처님한테 공양 올릴 만큼은 끓였어요. 그리고 우리 불광사도 어지는 주지 스님이 종 지휘해가지고 막 얼마나 많이 끓는지 통이 아이고 세상에 그렇게 큰 통 알미늄과 만드는 거 크다는 거 그거다가 끓이놨는데 모욕을 해도 충분히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팥죽 많이 드세요. 팥죽 들으면 좋은 점이 이제 이야기 드릴게요. 자, 그래서 동지도의가회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동지도의가회비라고 하는 말이 있으니 동지가 되면 음기가 다하고 이제 추운 기운이 하나하나 조금씩 사라지고 따뜻한 기운이 돌아온다. 양기가 생기는데 이때에 갈대를 불에 뗀 재를 그릇에 넣어서 밀폐하고 그 그릇에 넣어가지고 거기에 종이를 가지고 딱 덮어놓는 거예요. 붙여놔 안 떨어지게끔. 그 위에 그 종이 딱 덮어놓은 거기에 중앙에 구멍을 하나 딱 뚫어가지고 갈대, 이래가 우리가 불면한 바람 나오는 갈대 있습니다. 바닷가에 가면 강가에 가도 있지. 그걸 딱 잘라가지고 거기에 딱 꽂아 놓으면은 자연히 동지가 되면은 그 그릇에 담겨 있던 재가 하나도 없어진대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한번 해봤는데 다는 안 없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나 율관이라고 하나 갈대 그 구멍이 좁아서 그런 모양이라. 그 큰 거 이렇게 굵은 관이 있으면 꼽아놓으면 한꺼번에 싹 날아갈 건데 다는 안 날아가고 있습니다. 놓아두면 자연히 그 재가 날아가 이로써 동지의 기가 온 것을 알게 되면 진짜 동지의 정확한 시를 알기 위해서는 옛날에는 그렇게 해서 동지시를 이렇게 정했답니다. 요 사이는 천체만왕경이 있고 이래서 가지고 얼마나 발달이 돼가 정확하게 초까지 이렇게 기록을 안 합니까? 그때는 그렇게 했다. 해마다 동짓달에 중국으로 보내던 사신이 있었어.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는 속국이니까 할 수 없이 대국에서 그래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동지에 선물을 가지고 중국에 황제를 배할하러 가는 거죠. 그래 보내는 사신을 갖다가 그때는 동지사다, 동짓날 보내는 사신이다 해가지고 이렇게도 했다. 그리고 동지 팥죽을 동지시식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시식 이렇게 하면 영들에게 나눠주는 음식을 시식이라고 한다 하는데 우리 스님들이 동지 팥죽을 끓여갖고 간이 맞나 안 맞나 잘 끓여졌나 어땠나 한번 먼저 간을 보는 거 이것도 시식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모든 불자님이나 이 법회 끝나면 동지 팥죽을 그릇에 가득 떠갖고 잡수는 것도 시식이라. 한 숟가락 떠먹는다고 해서 시식이 아니고 공양하는 것을 전부 시식이라고 하고, 동지 팥죽을 동지 시식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한다. 그 다음에 또 이걸 하는 이유는 또 중국에 옛날에 고사로서 이어져 나왔던 것을 전부 기록해 놓은 중국의 서적이 있습니다. 그 서적에 보면 별의별게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서적에 기록된 내용 중에 이제 출처를 뽑아냈는데, 귀신을 쫓는 외적인 방법의 하나인 우리가 동지 팥죽을 끓여가지고 집 구석구석에 다 이렇게 뿌리는 그런 일을 합니다. 중국에도 그럽니다. 그리고 나이 어린 애기들 보고 또 어머니 아버지가 뿌리니까 저것도 따라오면서 뿌리는데, 저거는 뿌리는 게 아니고 그냥 그릇에 한 그릇 떠가지고 그냥 벽이든지 문짝이든지 막 뿌리는 게 아니고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그놈이 벌거이 말라붙어가지고, 그러면은 부모님들은 뭐라 하는가 하면, 야, 금년에는 우리 집에 악기가 안 들어오겠다. 그리고 악기가 우리 집에 작년부터 숨어 있었던 악기가 전부 도망을 가겠다. 그러면서 그 애기들이 그래 한 걸 칭찬을 해줘요. 우리나라는 아버지 엄마들이 그래 했다 하면은 칭찬할란가? 팥죽을 갖다가 끓였는데 어디 벽에고 집구석에고 대문이고 칠갑을 해놨다. 이 칼 것 같아. 그런데 중국 양나라 종lâm 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내용을 기록하고 해놓은 건데, 지은 내용이 있다 하는 거 하고, 수나라 시대의 두공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내용을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주석을 달아나 초나라의 풍습을 기록했다. 이것이 본래 시작이 된 시점은 초나라 때부터 시작이 됐다. 지금 우리가 중국하면 중국을 거슬러 올라가면 나라, 흥망성쇠한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중에 초나라 때 있었던 내용인데, 그 내용을 기록해 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바로 형초세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르기를 공공씨가 재주 없는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이제 공공씨가 했기 때문에 성은 공씨입니다. 그런데 공씨인데 중국 사람들은 성이 두 자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두 자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이라고 하나 성을 가진 분이 있는데 자식이 없었어. 자식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이래 했는데 아들을 하나 이제 가졌어. 그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머리가 좀 좋으면 좋을 텐데 좀 덜했던 모양이라. 그래 두었는데 그 아들이 동짓날에 죽어서 뭐가 됐나 하니까네, 사람을 괴롭히고 집안을 괴롭히는 귀가 됐어. 귀신이 됐다 요 말입니다. 본래 귀신 하면 잘못된 말이에요. 귀가 됐다 해야 됩니다. 그거는 귀하고 신하고 각각 다릅니다. 아주 영이 살아생전에 공부를 많이 해서 마음도 밝고 아는 것도 많고 이래 된 사람이 이 세상을 하직하면은 나중에 어떤 몸을 받느냐 하면은 신령이라고 하는 몸을 받아요. 그런데 나쁜 일만 하고 배운 거 없고 아주 이러면은 귀가 되기 때문에 귀령이 됩니다. 그래서 영을 크게 나누면은 최고 높은 경지에 있는 영을 신령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집안에 할머니들이 이제 장독간에 아주 정한수 떠놓고 기도할 때 우리 며느리가 시집을 왔는데 아직 1년이 됐는데 나한테 손자도 손녀도 하나 안 안겨주니까 삼신님 꼭 신령님한테 빌어가지고 나한테 손자라 손녀를 하나 안겨주십시오 감히 기도하는데 기도의 대상이 누군가 신령입니다. 그 신령 밑에 경지에 있는 영을 그거는 정령이라고 해요. 그리고 정령 밑에 있는 영이 있습니다. 그 영을 귀령이라고 해요. 그 귀신할 때 귀예요. 귀가 있고 정이 있고 그 다음에 신이 있습니다. 신은 신령이고 정은 정령이고 귀는 귀령입니다. 귀령이 들면은 골치 아픈 영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가 됐는가 하니까 역질귀가 됐다. 역질귀라 하면은 돌림병을 옮기는 귀신이 됐다. 요 말입니다. 귀가 되었으며 그런데 그 아들이 살았을 때에 죽기 전에 살았을 때에 팥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팥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왜? 태어나면서부터 귀신의 영의 점지를 받았기 때문에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밝은 햇빛과 그 다음에 붉은 팥과 붉은색입니다. 경명주사와 그 다음에 또 뭐가 두려워하는가 하면 동쪽으로 뻗은 햇, 복숭아, 가지를 두려워해요. 요거는 무당한테 물으면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무당 아니라도 제가 출처를 찾았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동짓날에 팥죽을 쏘 악기를 물리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동짓날 팥죽을 쏘가지고 하는 이유가 뭐냐? 집안의 지금까지 오면서 지난 세월 동안에 집안의 악기가 어느 구석에 숨어 있는지 모르지만 숨어 있은 거, 그걸 쫓아내는데 제일 선약이 뭐냐 하니까 붉은 팥을 삶아서 팥죽을 끓여가지고 뿌리면은 그 역질기가 전부 다 쫓겨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기록되어 있는 거는 초나라 때 저수를 했나 형초 세시기에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제가 따옴표를 해가지고 써놨습니다. 공공시가 재주 없는 가는 공공시부터 따옴표를 했습니다.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그 아들이 동짓날에 죽어서 역질기가 되었으며 그런데 그 아들이 살았을 때에 팥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동짓날에 팥죽을 쏘아 악기를 물리치는 것이다 고 하였으며 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의해 가지고 시를 지은 식구가 또 있습니다. 그거는 근데 유자휘라고 하나 시선한 분이 시를 썼는데 이 동짓날을 위해 가지고 쓴 시기 때문에 지일시라고 제목을 이래 달았습니다. 지일시라 하는 거, 지라는 거 동지의 동은 빼고 지자만 넣고 일 가있기에 우리가 지일 하면 동짓날 이 말입니다. 그걸 동지를 위해서 시를 지었다 해가지고 지일시라고 하는데 여기에 뭐라나 팥죽으로 귀신을 눌러 이기는 것은 형초 지방에 아까 형초 세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형초라고 하는 것은 지명 이름이다 이렇게 해놓고 풍섭일세 이렇게 기록이 또 되어 있습니다. 라고 했다는 시의 내용이 있다. 이러한 유래에 의해서 중국이나 한국에서는 집안의 악귀, 그 악귀가 바로 뭐냐 하니까 역질귀다 요 말입니다.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찾고 병이 일어나게끔 하고 오음이 일어나게끔 하고 하는 그 기운을 가졌답니다. 집 밖으로 쫓아내기 위하여 팥죽을 써 집안 구석구석에 뿌리면서 그냥 뿌리는 게 아니고 진언을 하면서 뿌리라 이 말입니다.
이 진원이 바로 뭐냐 하니까 해 백생 원가 다란이라고 하는 다란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원이 뭐냐? 옴, 암, 악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요 진원만 우리 3번 해봅시다. 같이 따라합니다. 옴, 암, 악. 옴, 암, 악. 옴, 암, 악. 다 됐단자. 요 진원이 들어가 있는 것이 어딘고 하면은 우리가 구병시식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자기한테 귀신이 돌아가 붙었다. 이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쫓아내기 위해서 절에서 기도하면서 하는 예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요 진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원을 108번 외우면은 108번 외우면서 팥죽을 멀거니 수어 가지고 그 다음에 숟가락 가지고 한문석이래 숟가락 갖더라 하니 숟가락이 없다고 큰 국족자가 떠가지고 뿌리면 팥죽 솥에 독난다. 그래 뿌리면서 한 번 뿌리면서 하면 뿌리는 거나 한 번 뿌리지만은 옴, 암, 악은 몇 번 해도 상관없다 요 말입니다. 그 얘기는 누가 갑디다. 그러면 한 숟가락만 뿌리놓고는 108번 하고 집에 돌아도 됩니까? 하길래 그거 갖고 효과가 있겠나 내가 그래서. 이게 쫓겨난다고 하는 풍습이 있다. 이렇게 지금 제가 또 기록을 해놨습니다. 팥은 적색으로 적색은 밝다는 뜻이고 발을 정자의 뜻입니다. 발음의 뜻이고 발을 정자이고 적색은 밝음, 밝다고는 명의 뜻이므로 음인,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과 그늘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삿될 사자 나쁜 것입니다. 살을 없앤다고 하니 팥은 그 다음에 새해에는 지나간 해의 어둠을 집안에서 쫓아내고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역질기를 말하는 겁니다. 밝음의 칩으로 바꾸는 의미로서 팥은 이렇게 전해져 왔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돌아가신 분을 제를 모실 때는 제 모시는 상에는 절대로 팥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떡을 만든 시루떡은 영단에 올리지 못하게 합니다. 압니까? 아이고 다행이네. 그거 영단에 올리면은 그날 청하는 영가가 영단에 못 옵니다. 영단은 뭐로 변하는가 하면은 광명의 영단으로 변하기 때문에 영이 못 오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가르쳐 주나? 그럼 밑에 거 읽어봅시다. 또는 복숭나무 가지가 동쪽으로 뻗은 햇가지로 구병시식이나 무당이 귀신을 쫓는 방법으로 사용한 유래가 있었고 이야기했습니다. 동쪽으로 뻗은 햇가지를 사용하는 이유는 동쪽은 태양이 쏟는 기운을 받기에 밝음의 의미이고 서쪽은 태양이 지는 기운을 받음으로 어둠의 의미이기 때문에 동쪽으로 뻗은 햇가지를 사용한다고 한다. 진짠지 가짠지는 몰라도 무당은 그걸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 절에서 구병시식할 때도 복숭가지 찾아가 끊어서 구병시식하는 영단 옆에 해초리 갖다 놓고 있습니다. 아세요? 그날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는 동짓날의 기도를 위해서 스님들이 화주로서 근대라는 이름으로 종이봉투를 만들어 시주할 신자들에게 나누어 주어 동짓날 절에 와서 법당에 공양을 올리게 하는 풍속도 있었는데 지금은 미미하다. 본래 종이봉투를 해갖고 다 나눠줍니다. 그런 거 아시죠? 모르시죠? 아이고 모르시죠 하는 대답이 많네. 또는 또 중요한 것이 팥죽 끓인 색깔하고 비슷한 색깔로 나오게끔 하는 아주 왕이 자기 스스로 목숨을 건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또는 신라 21대 소지왕이 천천정에 거닐다가 까마귀와 쥐가 싸우는 것을 보고 왕이 호위병들에게 명령을 내려 주변을 살피게 하여 왕을 시해하려는 자객들을 체포하였으며 왕의 목숨을 구해준 까마귀와 쥐가 싸운 그곳에 동짓날마다 천천나 정의 까마귀와 쥐를 위하여 까마귀와 쥐의 색깔과 비슷한 약식을 만들어 미물들이 먹도록 은혜를 베풀었다고 하는 유래가 있다. 우리가 약밥 한다는 거 있죠? 그것이 이 팥죽을 끓여놓은 색하고 비슷하다 이 말입니다. 요렇게 한 것이 우리나라 역사적으로도 요래 나옵니다. 그런데 혹시나 이제 삼재에 있다고 해가지고 어떤 분이 스님 삼재에는 어떤 진언을 하면 좋습니까? 꼭 저한테 와갖고 여쭤보는데 내가 무당이 아니라 가지고 모르겠다고 하다가 그래 중국에서는 이런 진언을 합니다. 삼재 소멸하는 진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가 삼재 일특 소멸 진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삼재가 들은 사람에게는 불교에는 삼재 없습니다. 그러나 경전에는 설명을 해놨는데 중국에서 도교에서 이야기한 삼재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삼재가 있는 사람이거나 일특 소멸진언이라고 하는 게 있다. 일특이라는 게 한 번만 하면은 세상에 이것보다도 더 좋은 특효약은 없다 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진언을 갖다가 일특 소멸진이라고 했는데 여기 뭐냐 옴급급 여율령사박 하는 거 언제 내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들은 느낌이 있죠? 에이고 그냥 잊어버리면 그냥 없다. 요렇게 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중국 시골에 가면 이걸 사용하는데 이거 다른 데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무당이 적것같이 사용을 해버려요. 뭐라고? 이 진언은 본래 중국 한나라 때의 관에서 명령을 내릴 때 문서를 해가 보냅니다. 문서를 해가 보낼 때 그 문서에 보내는 문서의 제일 윗줄에 요 진언을 씁니다. 그 공문 완글 갖다가 나도 중국에 있을 때 내가 봤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관부라기 때문에 관청의 부적으로 사용했다 요 말입니다. 관청의 전용의 부적으로 사용했는데 지금은 중국도 무당이 있습니다. 로 쓰던 것인데 이 진언을 관청에서 공문에 기록하여 직업, 화급 이거는 빨리 보내야 되고 빨리 가야 된다 하는 뜻으로서 직업 이렇게 쓰든지 화급 이렇게 쓰든지 해야 되는데 직업과 화급은 쓰지 않고 옴급급 여율령사바 이렇게 쓴다 요 말입니다. 그러기에 그래 쓰는데 이 진언을 관청에서 공문에 기록하여 직업, 화급의 뜻을 나타내는 말이 없고 본래는 이 말입니다. 이 말을 후에는 지금 와서는 무당들의 주문으로 바뀌었고 무당들이 잡기를 몰아낼 때에 주문 끝에 부르는 말로서 빨리 가고 머물지 말라고 하는 뜻이다. 이 단어를 해석을 하면 뜻으로 사용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절에서 모든 예식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우리가 독경이 뭡니까? 반야신경 안 합니까? 그렇듯이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한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는데, 그것도 우리가 불교에서 삼재라고 하는 게 있다. 그 프린터 내드린 거 있습니다. 그 프린터 없는 분은 갈 때 받아가세요. 꼭 이거는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불교에도 소삼재와 대삼재가 있습니다. 소삼재라고 하는 거는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질기가 일어나가지고 그 마을을 갖다가 돌림병으로서 전부 다 돌림병에 걸려서 그 마을이 텅텅 비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다 타서 없어지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굶어서 죽는 것. 이 세 가지가 불교에서는 소삼재라고 경전에 나옵니다. 이 중에 그게 돌림병에 대한 거 제가 경주에 가가지고 이걸 확인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세요. 돌림병의 아기를 몰아낼 때 우리나라 경주에서 예부터 내려오던 마을의 풍습으로 돌림병을 옮기는 악기를 몰아낼 때 사용하는 하나의 방법이 있었으니 바가지를 끓는다고 하는 풍습이 전해지고 있었다. 이런 말 때문에 부인이 남편에게 잔소리를 자주 하면 남편은 부인에게 하는 말이 바가지 끓지 말라 이렇게라고 하는 말이 생기게 된 유래인 것이다. 여기서부터 생겼습니다. 왜? 하도 술 먹고 오지 마라 하면은 더 먹고 더 채가지고 위에 옷은 어디 벗은 내필인지 모르고 신발은 하나만 신고 한쪽은 맨발로 돌아오고 하니까 부인이 말을 하겠죠. 자꾸 하니까 남편이 바가지 꺾지 말아라. 이 바가지 꺾지 말아라 하는 원뜻은 뭐냐, 돌림픽이 돌 때 경주 전체 집안에 그때 서라버리니까 신라의 서울 아닙니까? 거기에 돌림병이 돌면은 서라벌에 모든 사람들이 돌림병이 걸려가지고 곤욕을 치렀답니다. 그 곤욕을 치르는 그 돌림병한 귀신 악기를 몰아내는 방법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우리가 마루를 놓을 때 마루를 판자를 가지고 놓으면은 오래되면은 판자 붙이는데 요놈이 위로 요렇게 떠죠. 그러면서 거기에 구멍이 나죠. 구멍이 아니고 그 판자 내는데 틈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마루를 나는 판자가 요렇게 휘어지죠. 그럼 요렇게 휘어지는 게 요래 되면은 요 틈이 생겨죠. 틈 생기는 이걸 뭐로 가지고 하는가 하면은 박 있죠. 박. 물 뜨는 박. 플라스틱 만드는 박 말고. 옛날에 박 이렇게 흥부 놀부 해갖고 한 거 있죠. 그 박을 옛날에는 그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오포를 불었습니다 이라더라고. 오포라고 하는 거나 요사이 같으면 사이렌이라. 모든 경주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끔 오포를 분대. 나는 처음에 오포라 하길래 그게 뭐냐고 물어있긴 해. 사랭 소리를 불면은 경주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그 소리를 다 듣고 그 시간에 똑같이 왕실도 마찬가지 전부 다 이 바가지를 집에 있는 식구들마다 하나씩 들고 그걸 준비를 해야 돼. 그 다음에 이 마루에 틈이 이래 생겼으면 이래 문 떼고 하면은 요 틈이 생기갖고 요래 올라오고 꼬불꼬불한데 거기 지나가면 소리가 드르륵 나죠. 나도 한번 끌고 봤어. 진짜 소리 나나 안 나나. 요래 끌으면은 요 틈 사이로 끓는 소리가 마루 밑으로 들어가는데 악질기가 숨어 있는 장소가 마루 밑 구석이래. 내가 악질기한테 물어본 건 아니고 경주에 가서 연세가 약 90이 다 돼가는 할아버지한테
내가 거기에 대한 걸 질문을 해갖고 그래 그 이야기를 들은 거야. 그래 긁으면은 요 사이 밑으로 소리가 들어가가지고 어디에 악질기가 숨어있는 그 마루 밑 어느 구석이든지 간에 그 악질기가 고막이 뚫어진대, 그 소리에. 그러니까 고막이 뚫어질 또 아프니까 우리가 급하면은 다리야 날 살리라 하고 도망간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지가 죽을 똥, 살 똥, 똥을 두 똥을 누고 그 마루 밑에서 도망을 가는데 그렇게 할 때는 꼭 살인문이나 대문을 닫아놓지 말고 열어놔라고 했답니다. 그러면은 그 악질기가 그냥 있는 대로 줄을 서가 집안에 있던 악질기가 전부 도망을 가게끔 한데, 그러면 저가 도망가고 있는 데가 경주 들판에 다 모인대요. 경주 시내에 있던 악질기들이. 그러고 난 다음에 대문을 닫으면 안 들어온다 하는데 안 들어온지 들어온지는 나는 몰라. 그러면 이제 오포를 마친대. 사이렌 소리를 끝이낸대. 이렇게 나면은 그 시간 이후로부터 이 악질기가 돌림병 걸렸던 분들이 차츰 자꾸 회복이 되고 나사간다. 그러니까 남편 보고 부인이 자꾸 잔소리 하면 남편이 내가 마루 밑에 있는 악질기같이 나를 쫓아내려고 바가지 끓는 거 아이가 요 말이라요. 그래서 남편들이 부인이 무슨 소리 한다고 하면 절대로 바가지 꺾지 마라 소리 하면 안 돼. 바가지 꺾지 말았고 남편이 자기가 그런 말을 하면 내가 악질기라고 하는 걸 남편이 스스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이런 이야기 다른 데 가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죠? 오늘 큰 거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이고, 주심 쫓길 시간이 더 간다고요? 박수 한번 줍시다. 우리 부전스님하고 신도님들 팥죽 드실 때 빨리 잡숫게 해야 된다고 그랬거든. 근데 지금 15분이 다 돼 가는데, 요거는 한 2분 만에 내가 할게. 그리고 아까 요거 이야기한 거 이거는 소삼재고 삼재 중에 작은 일이고 큰 삼재는 뭐냐 하니까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한 지방이 망치버리든지 한 나라가 망치버리든지 하나하나 그런 화재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일어나는 쓰나미가 와가지고 싹 수해로 지가지고 쓸어버린 데 있고 어사이 같으면 호내오락하는 바람이 와가지고 그냥 미 본토를 갖다가 막 쓸어버린 것 같이 이렇게 화재와 수재와 풍재가 오는 것이 있다. 이것이 불교 경전에는 나옵니다. 삼재가. 그런데 도교에서 나오는 삼재하는 거 여기에 우리 절에서는 신도들이 삼재 소멸 진언을 가르쳐 돌라 어떻게 기도하면 삼재를 소멸할 수 있느냐 하기 때문에 이 삼재라고 하는 것은 뭐를 의해 가지고 일어나는가 하면은 사람이 어머니 태중에 들어가 가지고 정자와 난자가 들어가서 정자 난자가 딱 만나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되어가지고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남자로 태어나든 여자로 태어나서 커가지고 공부하고 자라고 이래다가 나중에 연세가 많던 그 다음에 질병에 걸리든 해가지고 돌아가셔. 그 다음에는 장사 지내는 거 여기까지를 문단을 나눠낸 건데 12문단을 도교에서는 나눠놨습니다. 12문단 나눈 것 중에 그 중에 삼재라고 하는 것은 병드는 거, 목숨이 끝나는 죽는 거, 그 다음에 장사 지내는 거, 세 개의 운이 내한테 돌아오는 거, 이걸 삼재라고 하기 때문에 이 삼재, 재운이, 나쁜 운이, 재앙이 나한테 미치지 않게 하는 진언이 무엇인가 고
중국에서는 한 것이 바로 옴급급 여율령사바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니까 그 부분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다 아실 것이다 해가지고 요거는 제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어느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이런 내용도 언젠가는 스님이 동지 때 법문 어디서 할 때 내가 들은 것 같는데 그것도 좀 말씀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고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이 주부에는 안 실리고 그래서 내가 이걸 갖다가 급히 워드 작업해갖고 내려와서 끼었는데 못 받은 분도 있으면 너는 저쪽에 정문 그거 가가지고 하나 복사해달라고 해가지고 복사해갖고 참고로 가졌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법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